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라 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되나, 우리가 지킬 때에 왜 우리가 굳게 서서 지켜야 되나, 그런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무작정 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런 임재,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돌리다 Graveyard Car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Graveyard Cars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Graveyard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이거든요. Graveyard, 무덤에서 나온 자동차라는 그런 말이겠죠. 사실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폐차장에 다 폐차된 그 차 중에 어떤 하나 차를 Graveyard Ca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동차 전문 메케닉과 그리고 사무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은 그거를 차체를 고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바디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바디샵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과 해서 5명 팀이 그 자동차의 무덤이라고 하는 폐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와서 5명이 회의를 쫙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런 자동차를 보여서 어떻게 한번 복원시키자. 딱 거기서 회의를 쫙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가서 이제 한 서너 명이 가서 자동차를 어디 가서요? 자동차의 무덤, 그레이비야드, 폐차장에 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보면은 이거 뭐 거저 가져가라도 누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폐차, 완전히 폐차된 그런 차들을 골라요. 그런 차를 골라서 그거를 다 트럭에 싣고 와서요. 여러분 보면 진짜 이걸 누가 사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걸 고칠 수 있고 복원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의 계획한 대로, 회의한 대로 어느 차를, 특정한 차를 골라서 그 특정한 차를 트럭에다 싣고 자기 그라지로 오죠.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뭐 새로 엔진 집어넣고 뭐 전부 다 차체도 새로 다 갈고 닦고 페인트 칠하고 뭐 찌그러진 데는 다시 피고 해서 뭐 그 프로그램 자체가 TV 프로그램이 일일이 그걸 디테일 어떻게 고치는지 복원시키는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TV 프로그램에 나의 시선을 끈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탁탁 트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70년대 초죠. 70년대 초에 중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에 중학교 다니는 시절이니까 뭐
14살, 13살 그때입니다. 그때는 누군지 뭐를 좋아하냐면은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언제 내가 운전하나 여기에 그냥 모든 신경이 다 쓰이고 그 자기 좋아하는 차만 지나가면은 와 저거 내 차야. 네. 이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뭐 중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우리 한승훈 집사님 계시지만 네. 한승훈 집사님도 그때 어떤 차 좋아하고 뭐 그 다 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차는 다지에서 나온 지금은 잘 있지도 지금도 있나요? 차저였습니다. 차저라고 스포츠카처럼 레이스카처럼 생겨가지고 엉덩이를 반짝 뜨는 거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뒤 타이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레이스하는 그런 차처럼. 그 사람들이 다 찌그러져가는 차를 구해와가지고 고치는 것이 바로 옛날에 내 로망이었던 내가 사랑하고 차만 지나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진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자동차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몰았던 바라쿠다, 플리무스라고 요즘은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플리무스라는 옛날에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바라쿠다라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되돌려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구해왔어요. 여러분 피에르 집사님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던 차예요. 폐차장에서 건진 차예요. 저렇게 다 찌그러진 그런 차를 거기서 건져와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새 차보다 처음 나온 차보다 더 좋게 엔진 사이즈도 큰 거, 성능 더 좋은 거, 바퀴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더 두꺼운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였어요. 바라쿠다도 거기에 또 했거든요. 이런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어렸을 적에 저 차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런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면서 재밌게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프로를 보면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망 진단 받고 폐차장에 폐기된 차나 마찬가지인 우리들. 사망 진단을 받고 그레이비야드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누가 봐주긴 하요.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자고 해도 찾아가는 사람, 가져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신세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사용하셨겠죠. 회의하시고 그래 이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복원해보자. 육기드문을 한번 복원해보자 해서 무덤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폐차장에 가가지고 폐기된 그런 우리 신세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복원해 주십니다. 복원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복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신세가 저런 신세였는데 예수님 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신세로 이런 차로 변하는구나. 완전히 영화롭고 완전하게 복원되는 그날 우리들이 완전하게 지금 복원 중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복원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늘로 빨리 올라가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난 완전하게 복원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런 날 우리가 완전히 지금도 복원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열심히 빼빠지라고 있어요. 빼빠가 아니고 페이퍼죠. 샌드페이퍼. 일본식 발음이 이제 빼빠잖아요. 하고 페인트 칠하 지금 아직도 찌그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리페어하시고 우리를 복원시키는 중에 계십니다. 엔진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것도 라디오도 달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영화롭고 완전하게 복원된 그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복원돼서 누구의 로망이 되는 겁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로망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목사의 로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로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완전히 복구된 그 모습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두근두근거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두근두근거리실 거예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주님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복원되고 있습니까? 그날 예수님의 로망, 예수님과 결혼하고 혼인하기 위해서 신부가 지금 단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고 단장하고 있는 결혼 그 준비하고 있는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몸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무데나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아무데나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꿈의 차, 드림카가 아닌 꿈의 신부, 꿈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덤 속과 폐체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구입하셔서 완전하게 복원시켰는지, 복원시키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복원시키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원시키는 그러한 과정, 구속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요, 페인트도 색깔이 바꿔진 거 여러분 아시죠? 빨간 차가 어떻게 무슨 차가 됐습니까? 다크 그린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 폐차장에서 있다가 가라지로 들어와서 리페어샵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요, 그 메케닉이나 바디샵 직원들이 만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 다시 새롭게 다시 피고 페인트 칠하고 모든 부분을 다 다룹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게 된, 죄로 쓸모없게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루시는데 전부 모든 에어리어를 차근차근 다 다루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옛날 폐차장에 있던 그 모습을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살던 어떤 모습 다 깨끗해도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복원시키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건 죽어도 못 고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죽어도 못 고쳐는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여는 겁니다. 열지 않고 나는 이 부분은 내가 죽어도 안 고쳐 이렇기 때문이지 우리 성령님께서 못 고쳐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구시키시는데, 복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과정, 그 구원의 과정, 우리는 구속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잘 아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 나의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시구나 알면서 차근차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창세 전에 이 지구,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도 있기 전이죠. 벌써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마치 그 5명의 그 팀들이 정해서 오늘은 이번에는 다시 차저로 우리가 복구하자. 그래서 배차가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찾으셔서 여기 있구나 해서 픽답을 했어요. 그래서 복원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했어요. 이걸 택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택정함 안에 들어간 귀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처음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싶어서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어요. 그거 보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안 믿나? 이게 복이죠.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좀 목사 욕먹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거기까지. 이를 위해서, 택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도들이 가르치신 이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이에요. calling. 소명입니다.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픽함했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초청을 하셨습니다.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제일 처음 찬양에도 그러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늦지막하게도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새벽에 6시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늦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거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스럽거든요. 요즘에 총체적인 그런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사람 생명을 구합니까? 이거 무슨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어떤 메디컬 그런 테크닉도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이 더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어느 사람은 준비돼가지고 그냥 말 던지면 그냥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 번 찍어야지 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나라의 그 속담 생각해야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런 나무 없다. 이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고 진리는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마지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두 가지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요? 믿었습니다. 믿은 다음에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라는 그런 작업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그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칭의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을 해주셨고, 그 다음이 바로 13절 앞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은 구원인데 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구원, 제일 처음에 받는 그런 구원이고요. 이거는 우리의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건 우리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화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데 내 육신은 따라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은 원인으로 돼?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은 원인. 옛날에는 내 마음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내 마음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은 벌써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벌써 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육신이 약하여서. 근데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다. 좋다. 마음은 약하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한다. 내가 이거 항상 써먹어야겠다. 우리 주님 여러분 그 마음 잘 아시죠? It doesn't work. Don't ever try.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몸도 완전히 우리의 마음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점점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 육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집에 가서 쳐서 자해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자해하라는 말이 아니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면 되잖아요.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면 되는 거죠. 몸은 우리가 단련시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그냥 성령님께 드리면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 주신 그런 마음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육신의 훈련, 엑서사이즈는 조금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혼의 훈련은 모든 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만나나 이 편지를 가르침을 받은 일전을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지키라. 굳게 서서 가르침을 지키랍니다. 굳게 서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라. 근데 그 문장 제일 앞에 어느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연결어. 이러므로, 어찌함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뭐합니까? 굳게 서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믿음의 종국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마지막 최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 끝났어, 나는 할렐루야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없이는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 때 말씀드린 거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차를 어느 차를 폐차장에 가서 찾아서 구입하자. 여러분, 그 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차의 입장이거든요. 폐차된 차의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폐차장에서 폐차장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영원히 더 이상 아무 의식 못하고 여기서 그냥 무덤에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래서 막 복원시키고 막 해주고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다 완전히 막 단장되고 막 빛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동차의 입장이죠. 그죠? 만드는 사람, 복원시키고 그거 돈 들이고 한 사람의 입장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가 다 복구시킨 다음에 잘 그 가치대로 기능을 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죠. 그래서 복원시켜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동차의 입장이죠. 주인의 입장은 이 자동차가 내가 투자한 그대로 잘 나가는가, 그 기능을 잘 할 것인가, 기능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입장이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구원 없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원래 목적, 원래 취지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복구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구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제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때문에 창조하셨거든요. 그 목적 때문에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내가 지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해라. 그러나 너의
권리와 너의 모든 그런 능력과의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거의 사인으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냐면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사람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줄 거니까 너 나와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않는다면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마.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그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기죠. 그것만 안 따르고 치료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뱀이 와서 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약 맺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아담이 그런 건 아니고 이브가 하와가 그렇게 해서 따먹고 남편한테 줬죠. 남편이 부인을 잘못 교육시킨 건 잘못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대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요,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죠? 아니요. 원래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죽는 거, 자기 죽는 건 다 알아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왜 죽는지. 수명 다해서 죽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 다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망 선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굳게 서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단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서사이즈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목구멍에 불 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잠시 죄 때문에 그 펑션을, 그 기능을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래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고쳐진 사람입니다. 복원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시 폐차장으로 가야 돼요. 안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폐차장, 영원한 폐차장으로 갈 것입니다.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 어디로 가겠냐고, 다시 폐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가는 폐차장은 영원한 폐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구원. 예. 구원. 어렸을 때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구원을 주시려면 하나님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예.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다. 구원과 구속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속자죠. 구출을 했는데 하나는 원자고 하나는 속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죠. 값을 치렀다. 구원은 그냥 구원해 준 거고요. 구속은 뭐냐면은 구원해 주는데 돈을 지불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유치장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뭐를 내고 빼오죠? 유치장에 간 사람은요? 보석금을 빼옵니다. 값을 치르고 빼온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구원시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누구한테 치렀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치렀어요. 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값을 내가 치르고 너희를 구원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완전히 만족되잖아요. 세리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망을 십자가에서 사망을 통해서 우리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구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해 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을 구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굳게 서서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계속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오늘 2014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목적으로 정한 그날을 예비하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강림 전 마지막 그러한 모든 징조들을 분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치고 복원해 주시는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빛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